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죠? 제가 이제 오늘에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저께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그 6시간 운전 쉬지 않고 오는 게 잠깐 쉬면서 이제 오는데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그게 이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면서 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듣습니다. 원래 강사가 좀 매끄럽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뭔가 걸림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어저께 잘 잤습니다. 걱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뭐 오늘 찬양 우리 그 대구 남북교회는 찬양이 거의 한 코드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교회와 타의 추종하는,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게 우리 대구 남북교회 찬양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 반주하는 것도 들으면 이제 이게 첼로였나요? 첼로 할 때는 피아노 반주를 강약을 조절하고 하는 게 너무 잘 들었어요. 이게 서로 배려하는 찬양팀이구나. 그래서 참 주님께 굉장히 영광이 되고요. 마음 안에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 매진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남북교회는 참 부럽네요. 저희 송파교회는 이런 남북교회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많은 그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서로 다름도 있을 거예요. 그 다름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용하고 또 어떤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리더들을 또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역교회를 방문할 때 이렇게 보면은 가장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리더십을 제일 먼저 봐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제가 중간은 잘 모르지만 리더십 교체를 잘 하셨다.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20년, 30년은 다른 교회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안 해도 되죠. 제가 유인관 형제님 하도 이제 교회 얘기를 하도 어디서나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인관 형제님한테 지금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20년 후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 하셔요. 교회는 당장도 중요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도 어떻게 될 거, 이게 참 고민되는 문제거든요. 저도 역시 저희 교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어저께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잠깐 보고 이제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도마가 독특하게 등장하죠. 원래 제자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마를 왜 등장시킬까? 요한복음만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심 갖지 않는 제자, 물론 다 개인적으로 보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주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지만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등장시켜요. 나다나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또 여기에 등장하는 도마라든가. 도마가 실제는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리고 8일 정도 기다렸다 교회에 다시 더해지고 나서 도마가 갖고 있는 그 의심을 예수님께서 푸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의심이라든가 이런 걸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우리와 닮은 이런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회복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거 신경 쓰기 싫어?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 응? 다른 건 몰라도 나랑 주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신앙은 지역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중심으로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동체와 거리감을 두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같이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나누고 했을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런 상처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발을 통해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8일 만에 그 모이는 곳에 다시 온 거예요. 그렇게 자기 발로 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교회가 내 삶의 일부예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마음에 맞지 않고 또 어떨 때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만나기 싫고 하면서 선택하는 게 점점점 소외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언제까지요? 다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 가르침을 우리와 너무 닮은 초대교회 중에 지금 대구 남북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에 주어진 서신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의미에서 치유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도마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 좋고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게 바로 우리 대구 남북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저께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좀 필요해요. 자, 11장부터 보겠습니다. 11장. 자, 11장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찾으셨나요? 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자, 여기에서 마리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러죠. 그죠? 그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것은 12장에 나와요. 자, 12장을 볼까요? 언제 나오죠? 어디 나오죠? 3절에 나오죠. 자,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죠. 그렇죠? 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뒤에 등장하는데 먼저 소개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편집을 했다는 겁니까? 안 합니까? 시간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중 벌어질 일도 먼저 소개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땐 여기에 기록된 내용만 보지만 거기에 편집 순서, 시간의 진행, 또 거기에 나타난 등장인물, 배경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읽으면서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지를 잘 관찰하셔야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먼저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읽으면서 주님 제가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찰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보는 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을 우리 삶 가운데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안 읽으면 1년 전에 모르는 거는 지금도 역시 몰라요. 10년 전에 모르는 건 지금도 역시 몰라요. 그때 교훈받은 거 지금 똑같이 교훈받습니다. 그죠? 우리는 너무나 바뀐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읽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찾는 방법, 내가 찾고자 하는 길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길은 내가 제안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읽는 것도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단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장 한번 볼까요? 자, 1장은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맨 처음에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내용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생애 이후에 부활까지는 나오지만 부활 이후의 사건이 또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마가복음을 처음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에 의해서 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누가복음은 예수님 공생애 하기 이전에, 다시 얘기해서 태어나는 것까지, 어린 시절까지,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야 담는, 지금 여기에 대구 남북교회에서 지금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지만. 자, 그런 교회는 또 어떤 게 의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같이 살았었는데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만난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복음까지 항상 문제는 뭐냐면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까지는 항상 영적인 문제로 크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겪은 예수님은 100% 우리랑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뭐 그분의 우리 예수님의 방귀 뀌는 소리도 들으셨을 거고, 화장실에 가서 좀 잘못 드셨으면 설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도 리얼하게 다 들으셨을 것이고, 그죠? 음식 잘못 드시면 우리 주님께서 트름도 하시고. 자, 방귀 뀌고 트름하고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100% 인간이셨단 말입니다. 그걸 동행하는 제자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감기에 걸려서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셨는지, 가난하셨잖아요. 무슨 치료가 있어요? 굶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걸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100% 인간이시다. 그런데 본인들하고는 뭔가 다른 거예요. 많이 달라요. 기적도 베푸시고 뭔가 가르침이 이전과는 다르고 본인의 어떤 신적 영역에 사람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물도 막 건너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뭔가 우리와 다른 무엇인가는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지만 뭔가 메시아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그분이 완전히 신이셨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 받아들여집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우리와 너무나 유사한 이런 공동체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남북교회처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부활하신 걸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처럼 그냥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게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부활을 본 사람들은 믿는데 우리는 본 적은 없고 믿음으로 믿었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직접 보고 믿은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믿어졌지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이랬을 때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야. 안 봤으니까 내가 믿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공동체가 실제는 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렇지만 이런 교회들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라는 또 가르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우리랑 너무 닮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는 이 요한복음이 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오셨다고 합니까? 로고스로 왔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이 로고스는 무슨 개념이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고스 하면은 우주의 창조의 섭리이자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예요. 어떤 신적 영역에 그런 역할을 하는 무엇인가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인격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로고스를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할 때는 그 단어를 차용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그 로고스의 개념과 성경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이거는 인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신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로고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또 누가 대치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존재가 와서 대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마지막 부분인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요 내용만 빼면 그 당시에 있었던 로고스의 개념, 다시 해서 그리스 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로고스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말씀이 실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토라와 지혜라는 개념이라고 이제 밝혀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이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토라 아시죠? 그 다음에 지혜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토라와 지혜는 항상 뭐로 얘기하죠? 인격으로 얘기하죠. 우린 개념이 아닙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지혜를 어떻게 얘기해요? 길 모퉁이에 서 있다가 사람을 맞이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항상 지혜는 인격이에요. 소통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주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팔레스타인에도 거주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추방을 돼가지고 주변에 많이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특별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에게는 어디에 익숙해요? 유일신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익숙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헷갈리죠? 예, 각설하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백성은 그 빛을 빛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지혜와 토라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전문가들이 실제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본인이 믿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은 이런 논증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조금 있다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을 드리게 됐을 때 각자 상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신가요? 내가 만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이런 공동체에서는 그냥 믿으라니까 믿고 실제 그것을 믿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그냥 그거 하나만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함께 거주하면서 구약시대에 있는 성막의 놀라운 임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찬양하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가 거주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 성막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소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진리의 자유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뵙고 이것은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전에는 잘 가르침을 못 받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의 예수님.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못한 예수님의 그 많은 이야기 중에 90%를 뽑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7절에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증언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첫 번째 증언하는 역할은 요한이라는 등장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의 쓰임이 완전히 달라요. 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등장인물이에요. 다른 복음서와는 틀립니다.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침내주기 위해서 잠깐 그 상황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셨다.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증언이 필요하잖아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이 당시에 요한은 마치 오늘날의 대통령 후보와 같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요한은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지 그 사람이 깃발만 들면 종교 하나가 생길 정도였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죽은 것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죽였거든요. 왜 죽였느냐? 자기 자리를 뺏을까 봐 죽였어요. 이거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였었어요. 그 자체가 빛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본인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졌어요. 삶 자체도 그렇고요. 가르침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한을 보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깃발 들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빛이다 라고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따를 정도로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빛이 아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좀 무겁나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송합니다. 지금 몇 분까지 하면 되죠? 40분. 제가 지금부터 딱 40분이면은 30분까지 하면 되죠? 40분까지 하면 돼요? 제가 시계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 안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자,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했는데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빛이었고 근데 그 빛이 실제적으로 왔을 때 빛을 기다렸던 사람이 그 빛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증명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증언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그 요한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가 빛이다. 너희가 기다렸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를 따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결국은 참빛을 보내셔서 그분만이 진정한 빛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자, 항상 거할 때는 어떤 의미로 거하는 거죠? 항상 성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 됩니다. 성막은 왜 주어진 것입니까? 원래는 모형으로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렇죠?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할 때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와 함께 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거한다는 용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소에 이렇게 거했는데 그러면서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죠. 그죠? 항상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빛이 드러나요.
그 빛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추상적으로 와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없죠? 근데 제가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과일을 좋아한다라고 한 거는 제가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접해야지 영광이라는 것이 이 맥락 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이 영광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읽고 영광이다 이런 용어만 사용할 줄 알면은 마치 제가 과일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전혀 영향력을 안 미쳐요. 그냥 지식만 늘어날 뿐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구약에서는 이 은혜와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와 에메트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 에메트는 지혜, 지식 이런 걸 가리키거든요. 구약에 있는 그 용어를 똑같이 여기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맥락은 뭐냐면 성막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생각하면 쓴 거예요. 주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익숙한 용어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실제적인 진리가 전달되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구약적이진 않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배웠지만 성막에 대한 가치와 그 의미 유대인들만큼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접했던 분들은 얼마나 실제적이겠습니까? 그 실제적으로 유대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그것을 우리 여기에 있는 대구 남북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분위기, 말씀의 맥락, 말씀의 요소,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어떤 규모로 얘기하는지, 어떤 깊이로 얘기하는지, 이걸 내가 상상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받아들여야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성막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잖아요. 그러면 안 죽고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임재하는 거예요. 성막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났죠? 그 당시에는 구름, 연기, 불, 빛 이런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였구나. 영광은 항상 가시적인 거예요. 상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막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찬란함, 그 임재, 그 영광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소가 되셔가지고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친히 성소가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요한복음을 잘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잘 읽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잘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잘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회나 회사나
학교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나 가족에서나 이 교회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이 시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15절에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부분을 읽으니까 왜 여기서 요한이 등장했는지 아시겠죠? 자, 아시겠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일한 소통수단이었어요. 우리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심해요. 뭐 거의 95%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써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진리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사자 그러면 사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자를 표현하는 표시인가요? 사자가 아니죠. 사자는 동물원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사자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근데 그 떠오르는 그 사자의 모습은 본인이 경험한 사자의 모습이에요. 사자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자야. 꼬리가 짧은 사자, 꼬리가 긴 사자, 상처가 있는 사자, 강인한 사자, 뭔가 굶주린 사자.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자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사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음성을 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자는 실제 사자입니까? 실제 사자가 아닙니까? 실제 사자죠. 그렇지만 각자 다른 사자예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사자라고 하는 그 사자는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사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자의 모습은 사자는 분명히 사자긴 하지만 다른 사자를 다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지금 말하는 사람의 의도의 사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 즉 내 뜻을 전달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이 표현을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역할에 제한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빛 자체였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깃발만 들면 그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나는 빛이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빛이 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와 그래 우리가 기다렸어. 당신이지. 이렇게 하기도 남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요한은 어떻게 해요? 참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갑자기 어떤 역할로 제안을 합니까? 자기는 소리로서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갖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나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린 네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인데 그런 질문을 받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음성일 뿐이야. 나는 실제가 아니야. 나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야. 나는 그냥 설명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나를 빛으로 보고 있지만 빛은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전달하는 역할이야. 항상 공동체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빠지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의도가 있든 없든 자기가 예수가 돼서 자기가 중심인물이 돼서 예수를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대체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단지 음성일 뿐인데 요한복음을 처음 접한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운,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봤는데 각자 얘기하는 예수님이 다 옳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마치 오늘날처럼 내가 경험한 신앙이 가장 중요해. 내가 지금까지 섬기면서 내가 생각했던 주님이 가장 중요해.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지켰어. 옆에 있는 성도가 경험하는 그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주님하고 좀 달라. 그래서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은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이런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브레드린이 추구하는 신앙의 근간이고요. 우린 주님을 위해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만이 부활하셨잖아요. (29절부터는) 아직 15분 남았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선포가 되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새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수용하기 힘든 이런 엄청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러한 우리 요한의 초대에 이러한 설명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신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런 증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이적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삶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기적적인 면이라든가 그분의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그냥 믿어서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주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나는 단지 그분을 증언하는 역할뿐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대구 남북교회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증언하는 역할이다. 앞으로 살 길은 증언밖에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얻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넘치는 그 영광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들이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시적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냥 천국 가라고요? 어디 천국 가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아내려고 믿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요한 공동체, 이 요한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 5장에 또 얘기하시거든요. 본인이 왜 왔느냐, 나의 음식은 뭐느냐.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살아낼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싫으면 간두세요. 싫으면 간두시라고요. 진짜. 그래서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봤다. 안 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33절에도 머무는 것을 보거든. 34절에 내가 보고. 안 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놀라운 말씀이 전달이 되나요?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대구는 얘기 안 한다는 거 지키 알아요. 네. 그 봄에 대한 문제를 35절에 또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9분 남았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보았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거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거는 발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보았다 발견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부분은 가르침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나는 뭐라고요? 실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존재이다. 표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적이 나오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표징,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 이거는 기적은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통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기적이 요한복음에 쓰일 때는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실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기적이 나타날 때 표적, 표징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란 말이에요. 그 표시가 요한을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나요?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살아있는 이 로고스이신 그 자체가 인격인, 이게 다른 책하고 다르잖아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분의 소통,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깊숙이 오셔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움직이시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그분이 말씀되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주인이 된,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 대신 살아가는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드러난 그 영광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넉넉히 경험하는 그 신앙 공동체, 그게 브레드린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마칠 때가 됐죠. 그죠? 네. 자, 그런 삶을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